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과정 가운데 애굽에 갔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삭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뭐 이럴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이후에 100여 년 만에 다시 흉년이 온 거예요. 이삭. 그게 브엘라이로이 똑같이 네겝 지역에 만든 건데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서 살았냐면 헤브론에 살았었어요. 헤브론 막벨라고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이제 자기 신앙의 아버지였고 이거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근데 생각이 뭐냐면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브엘라이로에 살았었어요. 그게 성경구절에 나오는데 이 브엘라이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장소 브엘라이로는 이삭이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 이 살았던 거처였어요. 거기에 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갖다가 밭에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그곳에서 살았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마 글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구절 대드리면 여기 있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와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들을 따라서 왔어요. 어디를 갔냐면 그 헤브론 쪽으로 오는 거죠. 그때 보세요. 그때 이삭이 그때라는 건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이삭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브엘라이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했다. 람방 땅 저쪽.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이라면 여기가 헤브론이죠. 여기 헤브론이라면 여기 예루살렘 여기 헤브론이라면 브엘라이로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와디엘 아리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시내 그러니까 이제 와디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 여기가 다 15장에서 이 브엘라이로는 바로 그 경계 지역 땅이.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이쪽에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한복판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래요? 흉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깨닫고 다시 돌아가야 할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요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 지역에 사는 거죠. 근데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가죠. 술길을 따라서. 근데 이삭은 여기서 그랄로 옮겨요. 그랄이 어디냐면 여기가 그랄이에요. 이렇게 그랄로 옮겨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랄로 간다는 건 뭐예요? 애굽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쪽으로 방향을 타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에 거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어떻게 본다면 그 본문 말씀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삭은 애굽 땅하고 그랄 땅으로 왔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딱 왔는데 거기도 흉년이 아직 있는 땅이거든요. 그럼 흉년이 있는 땅에서 어떻게 해결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먹을 게 그랄 내려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에서 배우긴 했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이삭과 대화를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남이 오겠죠. 근데 이 과정이 뭐냐? 그나마 그래도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지역에 살면서 살다가 징계를 맞으니까 그래도 뭐가 생각날까요? 교육받은 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마음을 정해서 그랄 땅으로 올라왔을 때 거기도 흉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더 못 견디면 또 마음 바꿔서 또 애굽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죠. 인격적으로 여기 거해라. 그러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하고 다시. 근데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할 때 못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 아들 그 아들 중에 내가 다시 약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은 징계는 또 다른 감사예요. 내가 잘못해서 다를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주면 그거는 깨닫고 회개해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전후의 기회인 거죠. 그 기회를 왜 나만 징계를 내리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죠. 깨닫고 징계를 해서 자기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바꾼다면 다시 하나님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놓고도 보신다면 의미가 있죠. 나중에 이거 여러분 드린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다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비와 함께 머물렀던 그 언약의 자손의 헤브론에 살면서가 다시 거기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재산 분할해가지고 형이랑 날아가져요. 거기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 장례 치를 때 이스마엘도 와요. 이스마엘이 왜 왔을까요? 제가 볼 때 재산 문제예요. 같이 살아서 나눠 가진다 다 떠나고
그 나름대로 뭐 쟤는 다 나온 다음에 뭐 이제 챙겨서 뭐 할 거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 터전. 학자들은 이삭과 그 아브라함이 양쪽에서 무역을 했다는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부엘라이오에 머물고 있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나비가 죽은 다음에 부엘라이오를 거하여 그때에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고 그걸 깨닫고서 했는지 몰라도 다시 방향을 보니까 그럴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뭐였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또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엘라이오에 머물까 지금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그게겠죠. 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오의 근처에 거주하였다.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죽은 다음에 헤브론을 떠나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지명 가지고 생각하면 안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장한책 아니고 저는 대학 때 이렇게 읽었어요. 가보지도 않았지만 헤브론이 어딘지 부엘라이오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지명 나오면 이게 나오면 구분해서 이동하는 걸 그리면서 읽었던 적이 있어요. 네. 하여튼 지금 이삭은 헤브론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곳을 떠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떠나서 떠나는 것 길도 술길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술길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 술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헤브론에 있다가 그걸 따라 내려가서 부엘사바에 지나서 결국은 경계 지역인 어디예요? 부엘라이오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징계, 흉년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겠죠. 어쩌면 같이 살면서 있던 옆 사람들이 이삭 어디가? 자네 안 가나?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건데. 그래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거꾸로 와. 그러니까 남들은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려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거 어디가? 물어봐. 어디 가세요? 그럴 때가 올라갈 때 거기서 흉년이 이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그래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머물러. 하나님.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적으로 본다면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세상은 그런 선택 안 해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하지 신앙적인 선택이나 자기가 배워서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 안에서의 그 선택을 안 하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누구냐? 이삭이었다라고 해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이 이제 있죠. 보세요. 그게 이제 다음 건데요. 나타나셨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 나타나서 머물라 그러니까. 근데 그랄 땅에 머물러도 그 땅도 흉년이 있는 땅이에요. 아직까지. 흉년이 있는 땅인데. 이삭은 여기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내용을 갖추자면,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땅도 이미 아직도 이제 흉년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뭐였냐면요. 자, 그 다음 부분이 뭐였냐면 거주하라 해놓고 이 땅에 거주하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죠. 이런 약속 다 하셨죠. 언약도 하나님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런데 머물 때 풍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창세기 이제 7절부터 20절 11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100배. 이 꽂혀 있는 하나님이 그럴 때 원래 100배를 줬다. 이 주신 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신 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뿌려야 되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주시진 않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근데 농사법을 보시면 우리나라 농사할 때 논에 그 6월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물에 있지 않으면 모내기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죠. 물이 없는 모내기를 해요. 당연히 안 그거 뻔한데. 근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농사법은 아주 건기가 지나면서 완전히 땅이 말라요. 메마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보시죠. 메마른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땅을 한번 갈아요. 그러니까 땅의 모습이 이렇게 보시면 돌짝발 많죠.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아요. 한번 갈으면 가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촉촉해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씨를 뿌려요.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눕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뿌리냐면 이런 식으로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얘가 뭐 이렇게 흩어 뿌리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집어넣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귀 옆에다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놓고 툭툭 쳐요. 예. 그러면 고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까 밭 봤지만 돌 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해요. 쟁기질을 해서 이렇게 흙이 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 위에 떨어졌던 그 씨앗 위에 흙이 덮여요. 그러면 잠시나마 자라지만 돌이 있으면 못 자라요. 그런 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갖춰져야 농사 짓는 우리의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맺겠다는 판단이 없으면 뿌려야 안 뿌려요? 안 뿌리죠. 그거 갖고서 어떻게 뿌려요? 못 뿌리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삭은 뿌렸던 거예요. 믿음을 뿌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뿌리는 거예요. 애국 사람, 그럴 사람들은 못 뿌리죠. 자기 눈에 볼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지 않고 못 뿌려요. 근데 이삭은 믿음으로 뿌려요. 그에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죠. 와, 무슨 흉내 때 뭘 뿌려? 아이, 뿌리는 거 아니야. 그거 잘 가지고 다음에 그거 뿌렸다가 얼마나 아까워. 이럴 상황인데도 이삭은 뿌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뿌려야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뿌려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뿌리지도 않는데 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 연구해보고 제 삶을 돌아봐도 믿음으로 뿌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건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뿌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또 한 번에 하는 이삭.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셔서 100배의 결실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100배 그러니까 요즘 사람 100배 그러면 혈차 그게 뭐 이래요. 100배. 요즘에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죠. 좀 맞아도 로또 같은 거 마실 때 뭐 한 10,000원짜리 사면 뭐 몇 억대가 돼. 이건 100배가 아니거든요. 10,000원짜리에서 100만 원 그거 맞았다고 좋아하는 게 지금 그렇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의 100배는 아주 지금의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씨 하나 심어가지고 100개의 나달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30배. 30배는 평장인 거예요. 60배, 100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100배가 그 당시에 상상할 때 아주 큰 개념이에요. 그 100배의 그 단위를 이 시대에 가져오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는 공이 하도 많이 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100배라는 것도 우리 시대의 100배로 생각하면 의미가 안 돼요. 그 시대는 고등했고 우리 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더 뻥튀기 더 하셔야 돼요. 뭐 마음에 든 것이 마음에 있게 하셔야 그래야 이제 뭐 본문을 읽을 때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 이게 믿음 선수 10만 배라도 근데 로또가 아닙니다. 절대 로또 내가 던져도 우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 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맞게 뿌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뿌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뿌리고 100배 주세요 이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데 뿌렸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아멘. 이게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본문을 묵상하고 풀었을 때 여기 기후 들어가죠. 질이 들어가죠. 시간 정보 다 들어가죠. 이런 걸 들어서 좀 더 풍성해지죠.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걸 안 넣어도 읽어도 은혜가 되곤 하지만 이런 자료를 다 집어넣고 했을 때에 느껴지는 거는 이거는 성경의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걸어가며 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래야 성경 말씀이 힘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적응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은 맨복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고 맨 그러면서 복 얘기만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복 받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고 가면서 받는 복과 그저 그냥 복 받는 걸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는 일도 없이 복 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는 거 아닌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가는 과정까지 받는 복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벌써 2개 드린 거예요. 이게 원래 50분짜리가 2개예요. 근데 20분 만에 2개 했어요. 이 패턴을 할 거냐 아니면 본문을 읽어가면 곱씹으면서 막 할 거냐. 전자가 낫죠. 왜 목사님들이 많은 것들이 훨씬 나으니까 차라리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자료 받으시고 읽어보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평신도가 아니시니까. 그죠? 이걸 구절로 다 읽어가면서 뭐 할 거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또 설명 다 드렸잖아요. 좀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는 구절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구절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땅에 비가 없어. 예레미야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럽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이 밭 가는 자가 또 하나님 비를 안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요?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냐면 명예와 이 어떤 수치가 있을 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분야를 감당하는 게 명예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농부가 농사 잘 짓고 지나가다 보면 그 밭을 딱 봤더니 그 밭에는 잡풀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도 없어. 그러면 잘 자라. 그게 그 농부에게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게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인이 와가지고 딱 보고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밭에 갔더니 가라지가 있고 있는데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놔둬라. 그 당시에로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밭 누구네 거야 이거? 개똥이나 마시고 뭐 하는 거야? 피도 안 뽑고 이거 완전히 이게 수치스러운 아니 상종도 말해 이런 게 글씨된 문화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농사에 비유하실 때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할 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어떡할 거니까? 알 뽑다 뽑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보다도 뭐가 우선인 거예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가치가 명예지만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셨으면 수치스럽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그 당시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수치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치 상관없다. 다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 잘 자라다 보면 나중에 심판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는 같이 동시에 자라지만 연글 때 이제 이삭 연글 때 다 자란다 이삭 연글 때 보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다 이삭을 얻다가 하지만 그 나달에다 다 저장하겠죠. 알곡들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축 처지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저장을 안 하니까 더 크죠. 더 웃자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리해요. 그래서 심판 때 농부들 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가라지 먼저 베는 거예요. 가라지 먼저 베가지고 또 올라가 있어요. 그거 베가지고 뭐 묻어가지고 심판을 불쏘시개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알곡을 추수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의 농사법이에요. 신천지애들은 그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신천지애들은 가서 뭐 뽑아와요? 알곡 뽑아와요. 교회 가서 알곡만 뽑아.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고 가지고 알곡 뽑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하는 기본적인 패턴만 보더라도 절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농사법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가라지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가라지 뽑아가잖아요. 정확하게 맞죠? 하나님이 주면 걔네들 가라지 뽑, 거기 가는 가라지 뽑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은 알고 뽑고 자기네 추수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지금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의 이해를 하고 제대로 못 배우면 이렇게 이제 사단 마귀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잘 가르치셔야 돼요. 언젠가 신천지나 이런 데 와가지고 뽑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케어하고 잘 하면 알곡이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잘못 영향을 받으면 가라지 뽑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알곡인 줄 알고 뽑아가지만 가라지. 그러니까 농사법도 한번 다 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설명해도 이해를 하세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마른 땅에 이렇게 씨 뿌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랑은 전혀 상황이 다른 농사법이기 때문에 그 농사법이나 이런 풍습이나 알더라도 본문이 주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생각하는 농사법, 고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런 걸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건데 한 번 정리하면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정리할 수 있어요. 본문마다 연구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해두시고 생각을 이렇게 바꿔두시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왜? 좀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죄송하지만 화장실 갈 때 저는 비데를 쓰니까 비데를 써서 이제 집에서 이게 하는데 어디 가서 비데가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처리하려면 이게 안 가 이게. 다 경험하실 거야. 막. 이게 맨날 쓰던 근육이 그게 가는데 비데오 쓰다 보면 이게 근육이 안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멀리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안 쓰던 근육 쓰려면 힘들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안 하는 건 힘들지만 한번 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처음 하시니까 생소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동의가 되는데 이거 하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처음 몇 번 하기가 힘들지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고
또 쌓아놓으시면 본문이 쭉 이렇게 해석해 보일 수 있는 과정을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15년, 20년 한 거 2년 만에 끝내드리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빨리 속성으로. 하지만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시간 투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패턴은 아까처럼 두 개의 테마를 10분씩 해서 20분에 끝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낫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패턴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쓴 책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만약 하실 때 난 전혀 투자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시면 방법은 또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는 글만 읽으시면 돼요. 그럼 되고, 아니면 책도 뭐 이렇게 뭐 카피해서 보셔도 그것까지는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재정이 안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뭐 카피해서 쓰시는 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좀 하실 수 있으시면 그냥 제가 드리는 자료들이 출판사 통해 나오잖아요. 책들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차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드리고 할 테니까 자세히 안 하고, 그렇죠? 50분짜리 5분의 1로 축소해요.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식사를 하시겠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고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그 하나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내가 양육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걸 보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점심시간에 대해서 저희를 또 이렇게 공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모임을 한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대접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더 다른 큰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채워진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